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만 캐톨릭의 선교의 황금기를 이제 마감하게 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공동체, 이 개신교를 통하여서 이제 선교를 감당하도록 일으키십니다. 자, 그런데 1517년에 1517년에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돌아온 이 개신교 선교는 개신교는 선교를 적극적으로 잘 감당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으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초기에 이제 소극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그 개신교 선교의 도약기는 1793년부터 1945년까지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개신교 선교는 1기, 2기, 이제 3기 이렇게 나누죠. 근데 1기 때는 해안에서, 또 2기 때는 내륙에서, 3기는 이제 종족 선교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기의 초기에 왜 개신교는 선교에 있어서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는가? 첫 번째는 신학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지상위명령을 소극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느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런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신학적인 문제는 그 당시의 로만 캐톨릭과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만 캐톨릭의 이제 신학이 어떤 교황의 신수서지라든지 교황의 무오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성경으로부터 벗어났지 않습니까? 절대적인 분은 하나님이세요. 무오하신 분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에게 그런 무오성을 부여하게 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신데 그 교황을 중보자로 놓고 직접 사람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죠. 자, 그런데 이 로만 캐톨릭에서 주장하는 이런 교황 신수설이라든지 이런 교황의 절대적인 권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칫 잘못하면 이 선교를 강조하다 보면 이런 것들을 이제 지지하는 쪽으로 흐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어떤 선택교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선교는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는 할 일이 없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하면 그 일을 계속 진행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선교에 힘쓸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이제 신학적인 이해에서 소극적인 태도로 이제 선교의 소극적인 태도를 이제 보이게 됩니다. 이제 정치적인 정황이 또 그렇습니다. 로만 캐톨릭과의 열심히 그 교리 논쟁을 하게 되고, 또 그리고 이 로만 캐톨릭을 향하여서 어떤 교리도 우리의 특징도 세워야 하고 이런 이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초기이기 때문에 이게 수적으로 상당히 열세에 몰려 있죠. 그리고 이 로만 캐톨릭이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니 이거 살아남으려고 하면 이런 선교라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됐습니다. 수적으로도 작았고, 그리고 생존에 급급해야 했고, 그렇지 않으면 다 죽을 판이죠. 한 30여 년 동안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이것은 보통 어려운 상황이 아닙니다. 이제 또 한 가지는 이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은 지리적으로 그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있는 그런 국가들은 거의 대부분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부의 어떤 정보가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이 로만 캐톨릭 같은 경우는 이제 해양 국가이고요. 그리고 이 동쪽에 있는 곳과 이제 무역을 빈번하게 하고 이러면서 이제 외부의 이제 정보를 상당히 많이 갖게 됐죠. 이러면서 이 밖을 향하여서
가려고 하는 뭐 그런 의욕들이 넘치도록 만들었죠. 그런데 이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같은 경우는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있고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어떤 선교의 붐이 상대적으로 일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 효과적인 선교 조직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manpower, 이 인적 자원이 잘 준비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만 캐톨릭의 선교의 황금기는 신대륙이 발견되고 뭐 이런 신학적인 문제, 신학적인 뒷받침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그게 인적 자원이 잘 준비되었다고 하는 거죠. 이 수도사들이 잘 준비됐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수도사들을 길러내는 이런 조직체와 같은 뭐 그게 이제 개신교회는 없었기 때문에 그 안에 인적 자원도 부족했다고 하는 겁니다. 전문성도 부족했죠. 이런 선교 조직도 없었기 때문에. 뭐 그래서 이 개신교 선교가 좀 소극적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곳에서 윌리엄 캐리를 뭐 개신교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데, 윌리엄 캐리가 이제 등장해서 선교를 이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뭐 이런 일들을 전개해 나가는데, 그 이전에 어떤 선교의 여명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여명이 일어나는 곳은 바로 독일과 영국입니다. 뭐 독일 그러면 마틴 루터가 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되죠. 영국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존 낙스가 종교 개혁을 일으킨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 윌리엄 캐리 이전에 선교 운동이 독일과 영국에서 일어나는데, 독일에서는 커다랗게 이 두 개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경건주의 운동이고요, 또 하나는 모라비안 운동입니다. 자, 그럼 경건주의 운동과 모라비안 운동이 독일에서 일어나는데 또 각각의 특징이 있습니다. 경건주의는 지성인들의 운동이고요. 지성인들, 학력이 높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고등교육을 받는 사람들이죠. 모라비안들은 이런 교육을 받지 않은 평신도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지성인들의 선교 운동과 평신도들의 선교 운동, 이 두 흐름이 독일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영국에서는 지성인들의 선교 운동이 활활 타오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각각 이 독일과 영국에서의 선교 운동이, 윌리엄 캐리 이전에 일어난 선교 운동이 어떻게 전개됐는지 하는 것을 잠깐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독일에서 경건주의 운동, 그리고 모라비안 운동이 일어났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럼 경건주의 운동 어떤 건가요? 이 필립 슈페너에 의해서 시작됩니다. 이 필립 슈페너는 대학의 교수님이셨는데요. 오랜 시간 동안 이 종교개혁 이후에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뭐 전쟁도 치르게 되고 뭐 그렇게 되죠. 그런데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시간이 흐르면서 이 개신교회가 다시금 로만 캐톨릭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파되지 않고요. 이 강단이 점점 어려운 설교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이런 수사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갖고 들어오고, 철학적인 개념도 이제 갖고 들어오게 되고 뭐 이러면서 이 강단의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보다는 뭐 세상의 학문을 자랑하는 뭐 그런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뭐 자기들의 목적대로 이제 쓰는 거죠.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 설교가 어려워집니다. 설교가 어려워지니까 이제 성도들이 듣기 어려워지겠죠. 뭐 그러면 성도들은 설교를 하게 되면 이 설교가 시작되면 전부 다 따분해서 이제 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회자는 졸고 있는 성도들을 바라다 보면서 뭐 안타까워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자족했어요. 내 설교 수준이 하도 높기 때문에 이 성도들이 못 알아듣는구나. 그래서 설교를 더 어렵게 하고요,
또 여러 가지 기법들을 동원을 해서 멋있는 설교, 어려운 설교, 수준 높은 설교를 구가했습니다. 참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서 마련된 그 강단이 세상의 학문을 자랑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목회자도 죽어가고 그 목회자의 설교를 듣는 성도들도 죽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게 됩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참 불행한 일이 벌어집니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자, 그런데 필립 슈페너가 이런 상황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깊이 묵상하고 함께 읽고 대학생들을 모아놓고 함께 소그룹 활동을 하면서 그 지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바를 그대로 실천하게 됩니다. 교회는 이 목회자들이 교권 다툼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목회자들이 타락해서 노름도 하게 되고 술도 마시게 되고 그들의 이제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더 높은 자리, 더 큰 교회에 가서 사역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필립 슈페너가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것이 이 교회의 지금 현재 상황과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읽고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이렇게 실천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학교 당국에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필립 슈페너가 이제 학교로부터 이제 쫓겨나게 되고요. 이제 결국에는 이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고 이 복음으로 가슴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이 필립 슈페너가 거기서 멈출 수가 없겠죠. 그래서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훈련하는 학교 하나를 세우게 됩니다. 이게 바로 University of 할레입니다. 할레 대학입니다. 1694년에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이제 거기에 그 이제 동역자 한 사람이 조인을 하게 됩니다. 그게 어네스트 프랑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프랑케가 슈페너와 함께 사역을 하고 슈페너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이 프랑케가 그 사역을 잘 이끌고 갑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깊이 연구한 이 대학생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선교사로 헌신을 하는 겁니다. 그 어간에 이 덴마크에서 이 궁정 목사를 보내서 이 덴마크에서 이 선교 사역자들을 물색을 했는데 그 국가 내에서는 찾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까지 그 영역을 펼쳐서 찾으러 왔는데 그 사역자가 있는 곳이 바로 할레 대학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이 할레 대학에 와서 사역자들을 찾고 이 덴마크와 할레 대학이 함께 협력해서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새롭게 이제 만들어진 이제 단체 하나가 데니시 할레 미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덴마크 할레 선교부이죠. 여기 덴마크 할레 선교부에서 두 사람을 추천해서 사역자로 보냅니다. 바돌류뮤 지켄바크하고 하이닌 플루차우라고 하는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왔던 경건주의 운동입니다. 근데 이 경건주의 운동은 이제 제가 보기에 이 종교 개혁자들과 차별된 그런 운동이기보다는 종교 개혁자들의 주장을 그 정신을 잃어버린 그 이후에 교회에 다시 한번 이 종교 개혁자들의 정신을 알리고 회복하고자 하는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개혁자들의 정신과 운동과 그 맥이 잇대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건주의 운동과 함께 또 한 새로운 운동이 일어납니다. 독일에서 일어나죠. 그것은 바로 이 모라비안 교도들의 선교 운동입니다. 이 모라비안 그러면 어떤가요? 원래 이 독일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보헤미아,
이제 서부 체코슬로바키아 지역이었는데요. 이 보헤미아 지역에서 종교 개혁자 한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후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근데 이 후스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로만 캐톨릭에 의해서 화형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후스를 뒤따르던 이 종교 개혁 성도들이 이 개혁파 성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들이 로만 캐톨릭의 그 위협을 당해서 난민으로 그 독일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뭐 이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보헤미아 형제단 이렇게 이제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 1722년에 독일 sakso니 지방 헤른후트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sakso니 지방에 당시 그 백작으로 있던 그 관직에 있던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바로 이 진젠도르프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독일 분이죠. 근데 이 진젠도르프 백작이 이 난민들을 위해서 땅을 내줍니다. 할머니로부터 그 유산으로 받은 이 땅을 내주면서 그 땅에 와서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안전하게 그 난민 캠프를 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진젠도르프 백작은 어디와 연결되어 있냐면 경건주의 할레 대학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한 뭐 10여 세 됐을 때에 이 할레 대학 소년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 소년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거기에서 이 친구들과 함께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 모임을 운영했던 분이 바로 이 진젠도르프입니다. 이 진젠도르프 집안은 아주 괜찮은 집안인데요. 아주 신앙도 괜찮았던 그런 집안입니다. 이 진젠도르프가 아주 어렸을 때 식구들과 함께 이 프랑스의 미술관에 갔다가 예수님의 순환 사건을 그린 그 그림 앞에 홀로 있게 되는 뭐 그런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 그림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것을 진젠도르프가 거기에 듣게 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줬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줄래? 진젠도르프가 이 어린 진젠도르프가 그 순환 그림 앞에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저는 아무것도 주님께 드릴 것이 없습니다.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제 삶 전체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했던 예수님을 그렇게 극적으로 만났던 이런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진젠도르프가 이제 그런 경험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할레 대학에서 이 소년 학교에서 훈련도 받으면서 이 세계 선교에 대한 이제 꿈을 갖게 되고 어린아이들과 함께 기도를 하게 됐는데 그 기도 모임이 바로 겨자씨 모임입니다. 이 어린아이들, 작은 어린아이들이 모여서 기도한다고 해서 이제 거기에 이제 동아리 장이 됐겠죠. 그 리더가 돼서 그렇게 함께 기도했던 이제 그런 인물입니다. 이 진젠도르프가 나중에 이제 성장하게 되고 뭐 자기 이제 부인이 이제 먼저 사망하게 되면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게 되는데 이 모라비안 교도들로부터 위로를 받고 참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진젠도르프 백작이 이 모라비안 교도의 수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라비안 교도들을 이끄는 역할을 지도력을 이제 발휘를 하게 됐죠. 근데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요, 전 세계를 향하여서 어쨌든 뭐 이 독일에만 머무르지 않고 이곳저곳으로 이제 이민을 가야 하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난민 캠프에 머무르는 임시로 머무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그 난민 캠프 안에서 함께 기도 훈련하고 또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려면 여러 가지 이제 기술도 배워야 하니까 뭐 기술 습득도 하고 또 그들과 함께 여러 가지 공부도 하고 하면서 이제 기회가 이제 주어지면 이제 다른 나라로 이동해서 갑니다. 뭐 이들은 이제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다 평신도들이기 때문에 뭐 가서 다른 나라로 이주하게 되면 뭐 변변한 그런 직업을 갖지 못하고 그냥 여러 그 낮고 천한 지역에서 그런 위치로
그 사회의 일원으로 그냥 살아가게 되는데 묘지를 파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정원을 돌보는 사람이거나 뭐 이 정도의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선교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선교 사역을 할 때에 쓴 그 원리가 있습니다.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도성인신 이런 원칙과 예수님의 순환의 선교 원리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현지에 철저하게 잘 적응해서 그 나라 사람으로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자비량 선교를 하는 겁니다. 뭐 이런 이제 선교 전략을 가지고 썼는데 거의 대부분 그 평신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 당시에 그래서 한 3천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이거는 한 12명의 기도 후원자가 한 명의 선교사를 파송한 것과 같다. 그래서 이 선교사대 이 성도들의 숫자가 가장 이제 적었던, 그래서 이 가장 적은 평신도들이 이제 선교사 한 사람을 파송한, 뭐 여기에는 가장 이제 효과적인 선교를 하고 세계 선교에 기여한 뭐 그런 이제 교단으로 모라비안 교도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이 평신도 선교사를 위한 연구에 좋은 샘플로 연구 대상이 되고 있는 그룹이 바로 이 모라비안 교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독일에서는 이 할레 대학 지성인들의 선교와 함께 모라비안 교도, 평신도들의 선교, 이 두 개의 운동이 잘 일어나서 이 세계 복음화에 기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모라비안 교도들과 함께 연결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영국에 있는 존 웨슬레입니다. 이 웨슬레가 이제 선교사로 이제 미국으로 향하던 그 길에 이제 배가 참 풍랑을 만나서 이 배가 파손되게 됐는데 그때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기뻐하는, 뭐 이런 위기 상황에서 그 위기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하는 한 무리를 만나게 되는데 그들이 바로 미국으로 이주해 가는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라비안 교도들과 그때 만나서 참 그 위로를 받고 또 자기 자신의 신앙이 얼마나 낮은 수준의 신앙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반성하면서 모라비안 교도들과 교제하게 되고 그들의 신앙을 본받게 되면서 이 요한 웨슬레가 어떤 예수님을 그 퍼스널하게 만나는 뭐 그런 이제 계기가 되기도 하는데 거기에 이제 기여한 사람이 바로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제 영국에서 지성인들의 선교 운동이 일어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웨슬레이의 선교 운동입니다. 웨슬레이가 미국의 조지아주에서 선교를 하고 이제 다시 이제 영국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영국으로 돌아온 이 웨슬레이가 알더스게이트에서 그 로마서 서문을 읽는 중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예수님을 이제 주님으로 고백하고 성령 체험을 하는 이 세컨드 블레싱에 체험을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되는데요. 이 웨슬레 그러면 사실은 옥스퍼드 대학 출신입니다. 굉장히 그 수재 가운데의 수재입니다. 그런데 이 웨슬레의 그 친구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조지 휘필드죠. 그 휘필드는 브리스톨 지역의 탄광 지역인데요. 거기에서 이 고아 사역을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 고아들을 먹이기 위해서 미국으로 그 이제 후원 요청을 위해서 미국으로 이제 가게 될 때 그 휘필드가 사역하던 그 고아들과 그리고 그가 사역하던 이 광부들을 위한 그 사역지를 웨슬레에게 잠깐 이제 맡기고 갑니다. 그 강단을 잠깐 맡기고 갑니다. 그때 이제 웨슬레가 브리스톨 지역에 가서 이제 복음을 이제 전하게 되는데 가 보니까 이게 그 건축된 교회 내에서의 예배가 아니라 이 민둥산에서의 이 탄광 광부들을 위한 예배였습니다. 뭐 그래서 웨슬레가 참 당혹스러웠지만 어쨌든 복음을 거기에서 전하고 설교를 하고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뭐 그러면서 그 광부들이 뭐 온갖 그 탄 가루에 의해서 얼굴이 시커멓게 됐고 옷도 야유어 있고 참 열악한 환경인데
그들이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웨슬레가 도리어 큰 은혜를 받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성공회는 야외에서 설교를 하거나 하는 것을 뭐 이런 이제 변칙적인 것을 하는 게 허용이 되지 않았는데 이 웨슬레가 그로 인해서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죠. 뭐 그래서 이제 강단에서 설교권이 이제 빼앗기게 됩니다. 뭐 그래서 이제 밖에 나와서 전 세계가 나의 교구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그리고 나서 이제 웨슬레가 말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전 그 영국을 돌아다니면서 뭐 어마어마한 숫자의 그 설교를 하게 되고 수많은 이제 집회를 야외 집회를 열게 되면서 수많은 개종자를 얻게 됐다. 이제 거기에 이 찰스 웨슬레이의 찬양이 또 크게 기여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옥스퍼드 대학을 중심으로 한 그 이제 졸업자들이 그 이제 사역을 하게 됐다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웨슬레가 어떤 사회의 조직, 이 사회의 개선 운동을 위한 뭐 그런 노력도 하게 되고, 그리고 열악한 가운데 있는 노동자들이 어떻게 하면 잘 살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뭐 그래서 이제 밴드라든지 뭐 이 조합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자기들이 번 돈을 예금하고 이제 삶을 경건하게 살아가는 방법 이런 것들을 훈련할 수 있는 뭐 그런 지침들을 내리고 해서 이게 이제 하나의 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너무 많이 동원한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붙여진 그 별칭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뭐 그런 이제 별칭을 붙이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감리교가 이제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 지성인 운동이 한 곳에서 일어나는데 바로 그 이 캠브리지 대학에서 일어납니다. 영국의 지성인들 그러면 옥스브리지라고 합니다. 옥스퍼드 대학과 캠브리지 대학.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대학이고요. 굉장히 이제 그 수준이 높은 학생들이 이제 공부하는 곳입니다. 뭐 세계의 뭐 5대 대학 가운데 하나 들어가지 않습니까? 캠브리지, 옥스퍼드 대학 둘 다요. 이 캠브리지는 이 런던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 이 동북 쪽에 위치하고요. 옥스퍼드 대학은 런던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북서쪽에 이제 위치합니다. 조금 이제 모양새가 다르긴 하지만 이제 세계의 이 영국 전역뿐만 아니라 이 세계를 주름잡는 세계를 책임지는 그러한 인재들을 길러내는 대학들이라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뭐 세계에 크게 기여하고 있죠. 그런데 이 캠브리지 대학에서 귀한 선교 사역자들이 일어납니다. D.L. 무디 피어슨 이런 분들이 이제 오셔서 캠브리지 대학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부흥 집회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나니까 거기에 있는 캠브리지 대학생 7명이 주님을 위하여서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캠브리지 대학과 옥스퍼드 대학을 나오게 되면 그들의 앞날이 그냥 예약되어 있습니다. 그 사회에서 아주 높은 지위를 차지할 수 있고요. 그들이 원하는 것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영국 내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한다고 하는 것은 세계를 책임지는 존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들의 지성인들이 그렇게 예약되어 있는, 보장되어 있는 장래를 그대로 다 저버리고 하나님께 헌신해서 선교사로 나서게 됩니다. 그게 이제 캠브리지 세븐입니다. 보샴이라고 하는 사람, 카슬, 그리고 호스트, 그리고 터너 형제, 그리고 스미스, 그리고 스터드, 뭐 찰스 스터드, 뭐 이런 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모두 다 이제 중국 선교사로 이제 나가게 되는데 이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중국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이제 중고차 하나를 이제 구입하고 뭐 그들이 함께 여기에 한 차에 타고 전국 순회를 하면서 이제 세계 선교를 위한 이제 홍보를 하게 됩니다. 뭐 이 동원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해야 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 하는 이 사실을 깨우치면서 전국 순회 집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으로 다 나가서 이제 선교 사역을 하죠. 이 찰스 토마스 스터드라고 하는 분이 가장 유명하신 이 선교사입니다. 이 캠브리지 세븐 가운데에 왜 유명하냐면 이분은 나중에 이제 선교 단체를 하나 창설을 하는데, 뭐 지금 이제 웩 선교회가 있습니다. 웩 국제 선교회, Worldwide Evangelization for Christ로 이렇게 명칭을 가지고 있는 이 선교 단체를 창설하신 분인데, 이분은 16세에 이제 회심을 하고요. 캠브리지 대학교 트리니티 칼리지 출신입니다. 캠브리지 대학 가운데에 가장 유명한 대학이 있습니다. 칼리지가 있습니다. 여러 이제 35개 정도의 칼리지로 구성되어 있는 게 이제 캠브리지 유니버시티인데, 그 가운데에 이 트리니티 칼리지는 가장 그 출신 좋은 집안 출신 자녀들이 이제 가는 곳입니다. 뭐 이 트리니티에서 공부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걸 파악하지도 않고 그냥 채용하거나, 뭐 그 사람들은 이 사회에서 아주 존경받는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이 찰스 토마스 스터드, C.T. 스터드라고 하는데, 이분이 이제 중국 선교사로 갔을 때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 C.T. 스터드가 이 캠브리지 대학에서 또 유명 인사였는데, 그게 바로 크리켓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캠브리지 대학에서 크리켓 선수다, 이거는 완전 이 탤런트 수준 이상의 그런 인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그의 이름을 알고 있죠. 아주 그 아이보리 색깔의 유니폼을 입고 이 파란 잔디 원형으로 이제 그 띠가 둘려져 있는 거기에 포를 세우고 양쪽에서 그 크리켓 배트를 들고 이제 치는 그런 모습은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뭐 그리고 그 공을 들고 이제 투구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야, 이게 이제 그냥 운동이 아니라 귀족들의 운동이구나 할 정도로 그 이미지가 그렇습니다. 거기에 가장 유명한 선수 가운데의 하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토마스 스터드가 자기의 앞날을 다 버리고 주님 앞에 헌신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중국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중국으로 들어간 이 C.T. 스터드가 이 선교에 아주 좋은 한 가지 도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신발입니다. 굉장히 그의 발이 커서 이 신발 사이즈가 이제 보통 사이즈가 아닌데요. 이 C.T. 스터드 이런 이제 사역자들이 이제 중국 사역자로 갔을 때 이제 중국 옷을 입는데 중국 신발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데 이 중국 신발을 만들 때 그 사이즈가 없어서 새롭게 제작을 하는데, 이 소문이 사람들에게 다 번져서 이 신발 구경하러 오려고 사람들이 이제 몰려드는 뭐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발 사이즈 때문에 복음의 접촉점을 마련하기도 한 그런 분 가운데의 한 분입니다. 1885년에 중국 선교를 하게 돼서 마약 중독자 사역을 한 7년간 하게 되면서 한 800명을 돌봤던 그런 귀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1894년에는 미국과 유럽 대학을 순회하면서 집회해서 대학생들에게 챌린지를 했고요. 1900년대에는 한 6년 동안 인도 선교 사역도 감당하게 됩니다. 1913년 53세가 됐을 때 아프리카 벨기형 콩고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18년 동안 긴 사역을 감당하면서 아프리카를 위해서 이제 사역을 감당합니다. 1931년 7월 16일 71세의 일기로 콩고에서 병환으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 그는 복음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 자체가 헌신된 삶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를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망했을 때에 아프리카 사람 7천여 명이 장례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감동적인 그런 장례식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설립한 이 아프리카 심장 선교회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나중에는 세계 복음화 십자군으로 개명이 되고 지금 1982년도에 WEC Worldwide Evangelization for Christ로 명칭 변경이 되면서 지금 이제 웩 선교회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 앞에 믿음 선교를 하는 대표적인 선교 단체 가운데의 하나입니다. 굉장히 그 이제 영국에 예전에 뭐 저도 이제 웩 선교부를 이제 찾아갔습니다만 거기에 이제 방문했을 때에 그 선교사들의 진지함과 또 경건 그리고 믿음 선교하는 뭐 그런 모습은 대단히 감동적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그 웩 선교회가 예전에 이제 웩 선교회가 있던 뭐 그 커다란 이 성과 같은 그런 건물인데 그 이제 지하에 들어가면 이 가방들이 쭉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방은 아주 오래된 가방이고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는데 그 가방 주인이 누굽니까? 그러면 선교지에서 아직 돌아오지 않은 그 선교사들의 가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곧 선교지에서 순교하신 분들이에요. 선교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런데 그 가방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으면서 어떤 선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그 단체가 바로 이 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찰스 스터드의 그 C.T. 스터드가 여겼던 그 좌우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If Jesus Christ be God and died for me, then no sacrifice can be too great for me to make for him.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한 나의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 인생은 한 번뿐이고 그것은 곧 지나가고 말 것이나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은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를 향한 아주 귀한 교훈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찰스 스터드, 이 찰스 토마스 스터드와 같은 이런 헌신된 사역자들이 뭐 지금도 전 세계에서 귀하게 일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귀하게 일어날 것입니다.